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곡식의 씨를 논과 밭에 뿌리고 여름에 이 곡식이 잘 자라게 가꾸어주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하도 많이 변화하여 계절의 감각도 없이 비닐하우스로서 온상 재배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도 없이 과일이며 채소가 시장에 나와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일과 채소는 제때, 제철에 나오는 것이 시기적절하여 시원함과 계절의 더위를 식혀주고 신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며 식욕을 정진시켜 주기도 하며 달콤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지금과 같은 겨울을 준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씨 맺는 채소나 과일과 곡식은 인간의 생체 리듬을 위하여 온도, 계절, 장소, 주변 상황에 따라 달리 싹을 내며 열매를 맺어 인간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고 또 보존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본 경륜에도 인간을 향한 시적절한 때가 있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고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시대와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적인 준비 기간이 완성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크게 3등분하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시대와 아람의 타락시대를 나누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율법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5일 동안 온갖 조건의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6일째는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은 푸른 신분을 그에게 주셨고 또 손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는 채소 과일을 주어 먹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고 피조물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이 창조 시점에 좋았더라 토브 하던 상태를 인간에게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시도하다 창조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그네에서 쫓겨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어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죄의 결과로서 사망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 마귀 에뱀의 지배를 받으며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책임 아예 있었기에 함께 저주를 받아서 풀과 채소와 과일 대신 가시덤불과 응검티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까지 왔다면 사람은 당연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어려운 노아 때와 같이 120년간이나 기다려준 하나님을 더욱더 배반함으로써 창조 역사에 버거가는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보내시어 자기를 향한 희생의 활을 준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의 언약을 인간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맺어서 죽음으로 인간과 함께한 생물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꼭 활의 모양과 같지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화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대항이며 또 이를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때로부터 피 곧 모든 생명체의 고기를 식물로 먹으면서 그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 구문으로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위한 제사 행위로 관계 회복하는 그러한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즉 독생자를 바칠 것을 그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 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섭리를 따르는 땅과 자손을 허락하시어 창조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죄의 씀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새의 가슴은 다 쪼개지 아니하여 430년간 그의 자손은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올 때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나올 때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영원한 구원자임을 그들 자손에게 알게 하시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에 대한 삶의 모형과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시의 모형으로 사망 그 죄를 깨뜨리는 죽음의 피의 제사를 율법으로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그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죄악 중에 있는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의인이 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일깨워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율법이 없던 시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태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롯과 두 다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3명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시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장 1절에 에레미야 외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망의 권세를 나타내는 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호시아 선지자는 13장 14절에 사망아 내 장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탄식을 쏟아내지만 이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 시대이지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임금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돌판에 새긴 10계명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새긴 그 토라의 말씀 613가지의 율법 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려한 강성을 비추리니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인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 5절에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려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중재를 깨하시며
돌아서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끝을 맺고 있지만 신약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바로 예수의 탄생을 소개함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전합니다. 천사의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점성가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경비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과 피의 제사법, 성박 선지자의 그림자와 모형은 모두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빛으로 나타난 실제는 이제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증명하며 인수인계의 의식의 절차가 시작되었던 것이겠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키가 자라고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더하여 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며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역할을 그는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이후 사막의 얽매여 종로를 타며 나그네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 황소의 피로서 임시 방피로 죄를 증가시키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구약의 주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세례받음으로써 당신의 사이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여자에게 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10살 정도 보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아닌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 즉 역할만 나올 뿐 직접적인 추리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다윗의 왕과 계보 중에서 요담의 그 아들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그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르신 그 왕의 그 연합으로 그 남유다를 치러올 때 그 남유다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의 말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아들이란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용을 대적하는 여자는 문자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산한다 하나 이는 사망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리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약속의 율법의
율법의 파괴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사전의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고 또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죽음을 이웃의 사랑으로 성화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봉착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오늘 본문의 때는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수님은 맡은 바 사역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논리는 우리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가 생육되어 있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며, 또 여자는 여기서 단순한 우리 생각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난 여인이 아니라 남자 없는 여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바로 13장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이러한 기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격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미완료 히피리언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역 능동형이라는 그런 동사 형태입니다. 이를 여기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한 것은 예수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역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치명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독을 주입하여 여자의 후손 즉 예수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뱀은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았지 전적으로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뱀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도 전적으로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착각했습니다. 뱀은 자기의 독으로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죄로 인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는 유효와 값을 치르게 하나 사랑에 의한 죄의 대속을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물어서 죽음 상태에
있게 하셨으나 그분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율법의 그 완성을 말하는 것과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은 원래 계획된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상태인 원래 이치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각 개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들임을 자각해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이 내주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몸은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영은 하나님께 부찬 빈바되어서 불완전한 가덕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이치와 형편과 처지에서 천국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 대모의 자격과 천국의 소유자인 자격으로 걸맞는 행동과 품위를 배워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온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를 영화를 위한 성화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였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마귀에게 내어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범죄한 사람을 태초의 아담 위치로 되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다른 믿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또 조금은 모자란 것 같고 실수가 많은 것 같고 또 부족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는 우리의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각할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